여호수아서 7장 7절 13절까지 말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경고와 이것들을 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어라 라는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두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은 가슴에 새긴 사람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이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계략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그들이 몸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자신의 삶을 열어가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교회에서 그냥 전당 가기 위해서 받는 거지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래 생각하면 이렇게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따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는 이전 투구를 다 하고 세상이 하는 군보술수도 다 쓰고 세상이 하는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하면 살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한차자 권사님이 그래 살면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안 가만둘까요? 예. 자, 너네 아들이 술집에 맨날 다니고 그냥 막 술 퍼먹고 막 그래 살면은 아이고 너네 아들이니까 아이고 저 녀석 이러고 하고 말겠지만은 내 자식이 맨날 술집에 다니고 다방아가 시키고 다니고 막 그래 살면은 가만 놔둬야 됩니까? 다리 몽둥이 불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성공하기 어려워. 계속 세상 속에서 징계만 자꾸 받는 거예요. 그게 광야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예. 돈 번다고 주일 다 띵가 먹고 예배도 드리든지 말든지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이래만 파묻혀 살면은 뭐 대단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자꾸 밑갑니다. 그래서 뒤로는 자꾸 밑가요. 그래서 인생 말년이 되면 열매 없는 생이 되어버려요. 우리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생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먼저 광야가 온다고. 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다 뜯어고쳐야 되니까 그걸 지나가게 하려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힘이 주어져. 할렐루야. 그 힘이 주어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밸런스를 잡기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형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찬송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건데, 이 사람들이요, 여리고에서 그렇게 형통을 맛보고는 그 다음 아이석은 작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올려보낸 거예요. 속되게 말하면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달라들어 본 겁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거 실패해 딴 거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뭐 알타리 무가 잘 안 됐으니까 뭐 그러면 뭐 시금치를 하면 되지, 뭐 파를 또 심으면 되지, 뭐 이런 손해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지고, 이 전쟁의 적군은 승리의 기쁨을 가나안 백성 7족속의 전체가 나누면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대단히 전쟁을 치르는 사기가 저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럴 때 따라합시다. 멈춰야 합니다.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돼요. 어디서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멈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소아는 하나님 앞에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 아이석의 전투의 증거를 말하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인데 정복해 놓은 그 땅에서 거주하며 만족하게 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전에 주신 때가 나았지, 뭘 또 개척을 하겠다고 그냥 정복을 하겠다고 또 뛰쳐나왔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그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때예요. 할렐루야. 자,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겁니다. 주의 것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무엇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언약은 하나님도 지켜야 되지만은 주의 백성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합니다. 네. 생명의 언약은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중생할 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만은 우리의 삶의 승리라고 하는 것들,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받침돌을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지렛대가 움직여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에는 간섭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는데 그들은 이 아간의 죄는 욕심을 좀 낸 거거든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좀 취한 욕심을 좀 냈는데 그 욕심을 낸 것이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고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뭐 앞에서, 원수 앞에서 능히 뭐하지 못하고 맞설 수 없고 그 앞에서 뭐 했다? 돌아섰다. 온전히 바친 물건,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맞설지 못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하나님의 한때 여리고에서 능력으로 함께했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뭐 온갖 역사를 다 일으켰던 사람이라도 그냥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거. 뭐와 뭘로? 힘 대 힘으로. 가난한 사람 아이성의 힘과 나의 힘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닌 곡괭이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는데 아이성의 사람은 칼 들고 왔다. 그러면 지는 거죠. 예. 공성전을 치러야 되는데 아이성에 가서 공성전을 치르려고 뭐 성을 똑같이 돌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옛날에 죄송합니다. 이건 저 청년 시절에 하는 농담들이었으니까 좀 속된 농담들을 했는데요. 이지랄 시지라는 것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간 신발 안 벗겨지고 이지랄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웃잖아요. 예. 신데렐라가 무도회를 갔다가 신발이 뭐 해줘야 됩니까? 벗겨져야 되고 벗겨진 신발을 들고 왕자가 들고 와야 되는데 신발이 안 벗겨지고 이지랄 그러면은 그 스토리가 달라지는. 우째 신발을 벗고 도망갔는데 왕자님이 신발 유리구두 벗어서 갖다 버리보라 했다 이지랄 이런 부분. 근데 아이성을 똑같이 빙빙빙빙 돌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무너지고 이지랄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낭피가 오는. 자,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긴 것 때문입니까? 둘 다죠. 언약을 어겼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예.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은감생심 감이나 뚝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의 요양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 아래에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깊이 역사해서 죄를 지었고 언약을 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깊이 역사하면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뭘로 이끄신다?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병이 나았다든지 한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에 큰 복이 왔다든지 그랬던 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생에서 낭패를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해야 됩니까? 아이성의 전투와 같은 이런 낭패와 상황을 언제 겪어봐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겪어야 될 일입니다. 광야에서 겪으면요, 사람이 죽어나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몇 차례 두드림하고 끝낼까요? 그렇지요. 아이고, 완전 어째 잘하니까요. 이걸 광야에서 겪으면 몇 차례 두드림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대구의 개척교회, 지하의 개척교회를 할 때 왜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안 붙이시는지 하나님께 참 원망도 좀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에 오는 성도들은요, 나도 개척, 니도 개척, 인생을 정말 개척해야 될 사람들이 오시더만요. 고객분들이. 참 어려운 성도들이 와요. 근데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분도 오신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넘어져도 보고 뭐해도 보고요.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좌절도 해보고 그래봐야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이죠. 만약 여기서요. 성관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광야를 지나가면 어찌 될까요? 네. 목사도 힘들고 또 누구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아멘이 아니죠 이게요. 목회 현장 전체가 광야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때는 그때 받아야 될 일들이 아이성에서 가나안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나안,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어준 그의 가나안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철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의 시즌 따라서 열매 맺고 나도 열매 맺고 자녀도 열매 맺고 손주도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제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의 광야라면 지금 내 인생의 광야를 제대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부딪힐 거 부딪혀지고 해서 넘어져도 광야에서 넘어져야 됩니다. 여기 폭발물이 있습니다. 이 폭발물을 있다면 해체반이 와가지고 이것을 해체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이 폭발물을 해체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폭발물을 들고서 그대로 들고서 시한폭탄인데 3시간 뒤에 터집니다 라고 한다면 이걸 들고 차에 싣고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저 바닷가에 나가든지 어쨌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사람들은 삐삐 소리 내가 신호해가지고 다 대피하라 해놓고 그다 딱 갖다 놓고 꽝 터뜨려 버려야 되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 중에 마치 위험한 폭발물이 터진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간의 죄 때문입니까? 아간이 지은 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잘못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아간의 죄지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의 전투를 치르기 전에 여호와 앞에 먼저 머물렀으면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든지 좀 기다리라고 하든지 주의 백성들에게 3일간 회개의 시간을 주라고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떨어지면 아이성 가서 사람 안 죽고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백성들이 공적이 돼서 돌로 쳐 죽였겠죠. 그런데 아간이 제가 잘못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가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다 가졌습니다 하면서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아간의 죄는 아간의 죄뿐 아닙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요. 아간은 그렇게 징계하지 않아도 돼요. 중보기도는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결해지고 전쟁을 치르면 전투의 양상도 달라지고 주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인생의 겪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르게 펼쳐져요. 자, 그래서 저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다 죽는 거죠. 힘 대 힘으로 육신 대 육심으로 부딪히면은 그 초롱성 같은 성을 세워놨는 31개의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깁니까? 육신 대 육신으로 부딪히면은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무기도 없어요. 곡괭이, 삽 이런 겁니다. 예? 가져봐야 청동검이에요. 그들은 강철검을 가졌고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게임이 안 돼요. 지형지세, 산악지세 이런 거, 지형지물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낯선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익숙한 땅이에요. 매복전을 펼치면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힘 대 힘으로 부딪혀서는 성살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순종 훈련, 영성 훈련, 성령 충만 훈련. 이스라엘 백성은 받은 훈련이 그런 훈련이에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칼로 찔러라. 앞으로 찔러라. 뒤로 찔러라. 옆으로 찔러라. 이런 훈련 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훈련을 받았어요.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이 없는 민족인 것.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마치 골리앗에게 조약돌 몇 개 들고 가서 물맷돌 들고 나간 다윗처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면 물맷돌 든 소년일 뿐이에요. 물맷돌 든 소년이 무슨 수로 저 거인 골리앗을 이깁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부딪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까?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겪어와서 잘 달린 일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도 인생을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영성 훈련,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열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딪히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힘으로 싸워 이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는 그것인데 육신으로 나가면요. 육신 대 육신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에 근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하려고 하면 날마다 거룩해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괴로운 일을 겪었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지나갔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무슨 수로 거룩합니까? 상처받으면 화나고 속에 죄 있는데 보불이 나는데 무슨 수로 거룩합니까? 그래서 내 상한 마음을 주의 십자가 앞에 늘 쏟아놔야 돼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쏟아놔야 돼. 미움이 일어나는데 꽃걸스러워 눈에 꼭 그냥 상심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걸 어쩌야 됩니까? 예? 욕지 장로님한테 가서 다 법화되면서 그냥 장로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그냥 그냥 막 오만 얘기 다 해야 됩니까? 한차자 거사님 찾아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서 온 구렁포 들썩들썩하게 해야 됩니까? 예? 안종문 거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이렇쿵저렇쿵 해서 온 구렁포에 그냥 가랑니 날리듯이 다 날리게 그냥 막 퍼바돼야 됩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물같이 쏟아야 돼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물같이 쏟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정결해지고요. 다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 용기가 주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형통의 역사가 쭉 펼쳐지는 것 같은데 뒤로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씨름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의 가나안을 살아내는 삶의 원칙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에 그냥 가슴에 인이 박히도록 생각이 인이 박히도록 그냥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실수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31예성을 정복하는 그 여정에 행군을 끝까지 가서 행군해서 적을 섬멸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 돌아와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고 그리고 또 먼 길을 또 걸어가서 또 전쟁을 치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 원리고 공식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 안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인이 박히도록 박혀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도 나중에 되면 다 이전투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바닥처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거든.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어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을 정복하기까지 겪었던 주의 백성들의 고초와 아픔과 눈물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에는 승리하고 형통하고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